안개가 자욱한 산골 깊숙한 곳, 소나무 숲 사이를 휘돌아 들어가면 작고 고요한 선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와 지붕 위로 새벽빛이 물들면 마치 천년을 지나온 듯한 고요가 구름처럼 절마당을 덮었습니다. 선원의 대웅전에는 매일 새벽,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부터 연불과 목탁 소리가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나무와 미타불, 나무와 미타불. 바람보다 조용한 그 소리는 산비탈 아래로 계곡 너머로 퍼져 아무도 없는 숲을 적시는 듯 했습니다. 그 선원에서 한동안 머물고 있는 해산이라는 젊은 수행승이 있었습니다. 도심 사찰에서 출가한 지 이제 겨우 3년, 마음이 여리면서도 궁금한 것이 많고 세속의 흔적을 아직 조금은 품고 있는 제자였습니다. 그날 새벽 해산은 법당 뒤 마루에 앉아 정근을 마친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이 선원은 스승이라 부르지만 제자들에게 부처라 불리는 이가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엔 바로 그분, 묵묵히 돌을 닦으며 사람들을 이끄는 참된 이가 계셨습니다. 해산은 연불이 끝나고 난 뒤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님, 아니 부처님. 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해서 외우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입으로만 중얼거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나무 젓가락으로 따끈한 보이차를 따라 건네셨습니다. 그리고 마루 끝에 앉아 산등성이 너머로 퍼지는 안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해산아, 그대는 새벽에 이 산에 흐르는 물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네, 아주 고요하게 들립니다. 돌과 돌 사이를 흐르는 소리, 처음엔 들리지 않다가 가만히 귀 기울이면 들리기 시작하지요. 그래, 그 물소리는 끊임없이 흘러 산을 적시고 나무 뿌리를 감싸고 결국에는 강으로 흘러드는 법이지. 정근도 마찬가지란다. 입으로 되뇌지만 그 소리는 밖으로 흘러 온 세상과 연결되며 안으로는 그대 마음 깊숙한 곳을 적시게 되지. 해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 그 의미가 명확히 와닿진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예전에 이 선원에도 한 농부가 수행을 하러 온 적이 있었지. 평생 땀 흘리며 일했지만 가난과 병, 가족의 불화까지 겹쳐 인생의 깊은 상처를 안고 살던 이였지. 그 농부는 이 산사에서 나무관세음 보살을 되뇌기 시작했단다. 어떨 땐 한숨처럼, 어떨 땐 눈물처럼 말이 끊기기도 했고 억지로 짜낸 날도 있었지.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말소리가 그의 숨과 섞이고 숨결이 다시 말이 되어 자연처럼 흘러가기 시작했단다. 해산은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삶을 바꾸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은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말은 그저 소리가 아니다. 그대가 정성을 실어보낸 말은 허공을 떠돌다 업장을 녹이고 그 진동이 그대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느니라. 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은 그 업을 흔드는 바람이 된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산사 종소리처럼 맑고 고요했습니다. 해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법당 문을 열고 들어가 그날 처음으로 온 마음을 담아 정근을 시작했습니다. 나무관세음 보살. 이 말이 제 안의 그림자를 비추고 업의 먼지를 씻어낼 수 있기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예전과 다르게 울렸습니다. 그 울림은 마치 깊은 밤 정막 속에서 들려오는 한 줄기 물소리처럼 마음의 어딘가를 천천히 적시고 있었습니다. 선원의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웠습니다. 해산 스님은 법당 앞 작은 연못가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물가에 핀 연꽃잎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잔잔한 물결은 마치 마음의 파동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 해산 스님은 평소와 다르게 정근을 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어둠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원망, 아픔과 집착이 조용히 스님의 마음을 잠식하려 하는 듯 했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그 말씀이 입에서 나오면서도 해산은 마음 한편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외면하셨던 과거의 상처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마저 잔잔해진 순간이었습니다. 해산아,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마음이 무거우냐? 해산 스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정근을 하면서도 제 마음속 어둠이 더욱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말씀이 저의 괴로움을 깨우는 것만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느끼는 그 어둠도 사실은 그대가 스스로 그간 외면해왔던 업장을 드러내는 신호이니라. 마음의 어둠을 부정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시고는 고요한 목소리로 경전한 구절을 읊으셨습니다. 물은 모든 번뇌는 마음이 짓는 것이니 마음이 청정하면 번뇌도 청정하니라. 해산 스님은 그 말씀에 숨을 고르고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둠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업장이 녹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마음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면 오히려 번뇌가 더욱 커진다. 그러니 그대의 정근 소리가 그 어둠 속으로 스며들어 서서히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다. 해산 스님은 마음을 다잡고 다시 정근을 이어갔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그 음절 하나하나가 마음속 어둠과 닿았다가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해산 스님은 는 정근을 할 때마다 과거의 상처와 마주하더라도 도망가지 않고 그 마음을 바라보며 서서히 풀어냈습니다. 해산 스님은 정근을 이어가며 점차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입으로 반복하는 소리였지만 이제는 그 소리가 마음 깊은 곳까지 닿아 묵은 번뇌와 집착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그 진동이 스님의 내면을 가득 채우며 지치고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랜 겨울 끝에 봄바람이 불어와 얼음이 녹듯 스님의 마음속 어둠도 그렇게 스며들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산사마당에서 만난 마을 어르신께서 삶의 무게와 허무함을 토로하셨습니다. 스님, 인생이란 참 더덥고 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해산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삶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 그 허무함은 우리 마음에 쌓인 번뇌와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여러 번 마주했지만 정근을 통해 그 마음의 무거움이 점차 풀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말은 마음의 거울이자 마음을 변화시키는 씨앗이다. 해산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정근의 소리가 내면을 치유하는 힘임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정근 소리는 스님뿐 아니라 산사에 모인 다른 이들의 마음에도 닿았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이들이 늘어났고 서로의 업장이 조금씩 녹아내리며 산사에는 평화로운 기운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해산 스님은 그 변화가 말의 진동이 만든 결과임을 깨달으며 더 깊은 신심과 정성을 다해 정근 수행에 매진했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그대의 이름으로 내 마음을 닫고 내 업을 녹이겠습니다. 그 말씀이 부처님의 자비처럼 스며들어 산사의 하루하루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정근 수행이 이어질수록 해산 스님의 마음에는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입으로만 외던 나무관세음보살이라는 말씀이 이제는 마음에서부터 울려나오는 듯한 울림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울림은 곧 스님의 기운을 부드럽게 감싸며 잊고 있었던 자비와 평안의 감정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정근 중에는 종종 눈물이 났습니다. 그 눈물은 괴로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마음 깊은 곳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감정의 흐름이었습니다. 억눌려 있던 감정과 기억들이 정근의 진동에 실려 조용히 떠오르다 사라지곤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법당 마루에 앉아 맑은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소리를 들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해산아, 정근은 그저 복을 비는 주문이 아니니라. 그대가 진심으로 정근할 때 그 말의 파동은 그대 마음에 남은 업장을 흔들고 자연스럽게 복의 기운을 불러오게 되느니라.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마음을 맑히는 바로 그 순간에 이미 자라고 있는 것이다. 해산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스님의 마음에 잔잔하게 번졌고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외부에서 복을 찾으려 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근을 하며 스님은 마음에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나를 닫고 이 한마디가 세상을 이롭게 하며 이 한마디가 복을 짓습니다. 며칠 후 선원에 자주 들르던 마을의 한 아주머니가 법당 앞에서 조용히 연부를 따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모습에 해산 스님은 조심스레 다가가 말씀드렸습니다. 연부를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주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 절에 앉아 스님의 정근 소리를 들으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이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어서요. 스님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였습니다. 말의 울림은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 울림은 단지 소리가 아니라 그대의 삶에 닿아 업장을 녹이고 복을 피워내는 진동이 됩니다. 그날 저녁 해산 스님과 마을 아주머니는 함께 조용히 법당 앞에 앉아 정근을 하였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목탁 소리와 연불 소리가 고요히 어둠을 뚫고 번졌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그 소리는 두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엮었고 그 염원이 허공에 퍼져 복된 기운을 길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정근 수행이 날을 더해가자 해산 스님의 마음은 점차 맑아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스님은 알 수 없는 불안함과 함께 예전과는 다른 무거운 감정이 마음 한가운데에서 피어오르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 감정은 오래도록 잊은 줄 알았던 과거의 기억과 인연, 그리고 깊은 후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정근 소리에 묻혀있던 슬픔과 죄책감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스님은 혼자 선원 뒤쪽 숲길을 따라 걸으셨습니다. 달빛은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었고 바람 소리는 마음속에 웅크린 감정을 부드럽게 흔들어 깨웠습니다. 스님은 나무 아래 조용히 앉아 숨을 가다듬고 정근을 시작하였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그러나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소리는 입에서 나왔지만 내면은 번뇌로 가득하여 어느 구절도 진심으로 되뇌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과거에 상처 주었던 인연들이 떠올랐습니다. 스님이 아직 세속에 있을 때 한 사람의 말 한마디로 분노했고 그 분노로 인해 서로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던 기억이었습니다. 스님은 그 기억을 외면하려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해산 스님은 부처님께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정근을 하면서 오히려 제 마음에 더 큰 죄책감과 번뇌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은 업이 제 안에 너무 깊이 박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 제 정근을 막고 있는 듯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해산아, 정근이 깊어질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춰두었던 업이 드러나게 되느니라. 이는 고통이 아니라 치유의 시작이니라. 참회 없는 정근은 꽃이 피지 않으며 정근 없는 참회는 뿌리를 내릴 수 없느니라. 화엄경에 이르기를 참회는 어리석은 업을 녹이고 자비는 인연의 고통을 거두느니라 하셨느니라. 스님은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그날 밤 법당에 홀로 앉은 스님은 가슴속에 묵혀두었던 업과 인연을 하나하나 마음속으로 떠올리며 눈을 감고 간절히 정근하셨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과거에 지은 어리석은 말과 행위로 인해 상처를 준 모든 인연에게 이 마음 다해 참회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 그날의 정근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 담긴 참회의 마음은 이전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뜨거웠습니다. 스님의 눈에서는 조용히 눈물이 흘렀고 그 눈물은 바닥에 떨어져 마치 업장이 녹는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긴 시간이 흐른 뒤 해산 스님은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스승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그림자가 조금은 녹아내린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제 그대는 복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마음이 되었도다. 정근은 그대를 정화하고 그대를 타인의 등불로 이끄는 법이니라. 스님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업장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일은 괴롭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수행의 진실한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스님의 정근은 숲과 마을과 하늘에 이르기까지 조용하지만 선명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그 음률 속에는 참회와 자비, 맑음과 용서, 그리고 이제 막 싹을 틔우는 복의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산 스님의 마음은 정근을 통해 많은 것을 비워낸 뒤 오히려 더 넉넉해졌습니다. 그 마음은 조용하고 단단했으며 타인의 고통을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그릇으로 점점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원 아래 마을에서 한 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저를 찾았습니다. 아이는 말이 없었고 눈을 자주 깜빡이며 사람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레 해산 스님께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스님, 이 아이가 어느 날부터 말을 멈췄습니다. 밖에 나가기를 두려워하고 사람 앞에서는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아마도 또래 아이들에게 들은 말들이 아직 마음에 깊이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해산 스님의 마음에는 조용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상처를 준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긴 어둠을 들이우는지를 스스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아이 앞에 앉아 따로 말을 건네지 않고 그저 조용히 목탁을 들고 연부를 시작하였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아이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말은 때로 칼보다 날카롭지만 자비로 가득한 말은 마음을 꿰뚫는 빛이 됩니다. 이 소리는 그대 마음에 스며들어 아픔을 덜고 평안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와 아이는 매일 같은 시간에 법당에 들러 스님의 정근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처음엔 눈만 깜빡이던 아이가 며칠이 지나자 목소리는 없지만 입술로 천천히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5번째 날 아이는 스스로 연불의 첫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나 무관세음보살. 작고 떨리는 소리였지만 그 공간을 가득 채우는 울림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고 스님은 아이의 손을 조용히 감싸며 말했습니다. 말은 단지 소리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업을 녹이는 힘이 있고 복을 불러오는 자비의 떨림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정근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하지만 그 진동이 세상에 닿는 순간 그것은 이타행이 되느니라. 하나의 작은 선행이 천만 생에 이르고 한마디 자비어가 천겁의 어둠을 밝히느니라. 스님은 그날 밤 법당에 다시 앉아 천천히 목탁을 들었습니다. 목탁 소리와 연불이 다시 울려 퍼졌고 그 울림은 이제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이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덜고 이 세상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씻어낼 수 있다면 그 마음이 정근 속에 스며들었고 법당 기둥과 처마, 마당 위로 쏟아지는 달빛과 함께 고요하지만 멀리 퍼지는 자비의 진동이 되었습니다. 법당 마루에 앉은 해산 스님의 정근 소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그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물방울처럼 조용히 떨어지며 마음속 오래 묵은 업장의 바닥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법당 문 앞에 낯익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스님은 노인의 눈가에 감도는 슬픔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해산 스님이 아직 속세에 머물던 시절 깊은 원한과 인연을 맺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의 오해와 다툼으로 서로 등을 돌렸고 스님은 그날 이후 마음 한켠에 짐처럼 남은 죄책감을 품고 살아오고 계셨습니다. 노인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그대가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소. 나도 아직 그날을 잊지 못하였소. 그러나 오늘은 그 원을 풀고자 이 자리에 왔소. 그 말에 해산 스님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수행 중 몇 번이고 마음속에서 이 인연을 떠올렸고 그때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교차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피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스님은 법당 안으로 노인을 조용히 모시고 앉힌 뒤 목탁을 들고 정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날의 정근은 어느 때보다 맑고 진실하였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이 인연 속에서 제가 지은 어리석음을 참회합니다. 이 마음 다해 용서를 구합니다. 그 소리는 바람을 타고 법당을 가득 채우고 두 사람의 사이에 맺혔던 오래된 매듭을 조금씩 느슨하게 풀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노인은 끝내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참 이상하게도 내 마음을 건드리는구려. 스님, 나도 마음을 풀겠습니다. 그대가 아니었더라도 이 늙은이가 먼저
그 짐을 내려놓았어야 했소. 부처님께서는 이 장면을 지켜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정근은 음성으로 지은 업을 음성으로 다시 씻는 길이니라. 맺힌 인연을 푸는 말은 침묵 속에서도 울림을 낸다. 한마디 진심 어린 참회는 억겁의 업장도 무너뜨린다. 정근은 업장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업장을 품고 이해하며 그 안에서 다시 인연을 살리는 행위라는 것을 해산 스님은 그날 새삼 깊이 체험하였습니다. 정근이 깊어질수록 스님의 말은 더욱 부드러워졌고 그 진동은 듣는 이의 마음에도 파문처럼 번졌습니다. 그것은 단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슬픔을 껴안는 울림이었고 분노와 고통을 녹여내는 따뜻한 파동이었습니다. 그날 밤 해산 스님은 혼자 법당에 앉아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작은 인연들의 매듭들을 떠올리며 한참을 정근하셨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이 인연 속에서 지은 말과 생각과 행위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다면 이 음성으로 씻기게 하소서. 그 정근은 다른 어느 때보다 조용하고 길게 이어졌으며 달빛 아래 흔들리는 등불처럼 마음속 업장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맑은 바람이 산사의 마당을 감싸고 대나무 잎 사이로 햇살이 부서지듯 들어오던 어느 날 해산 스님은 아침 정근을 마친 후 묘한 고요함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마음의 가장 깊은 결에서 울려나오는 평안이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염송하였던 나무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 그 말이 이제는 스님의 목소리를 빌려 자연스레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가오시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해산아, 지금 그대는 무엇을 바라보는가? 스님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되 모든 것이 보이는 듯한 자리에 있습니다. 스스로가 정근이 되어 흘러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바라는 것이 사라졌으니 이제 복이 그대를 바라볼 것이니라. 법화경에 이르기를 마음이 고요하면 복이 머물고 마음이 맑으면 법이 드러나느니라. 그날 이후 스님의 일상은 더욱 단순해졌습니다. 침묵은 길어졌고 말은 줄었으며 정근은 더 깊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많이 스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자는 치유를 바라고 지친 자는 위로를 구하며 방황하는 이들은 조용한 길을 물었습니다. 그들은 스님의 말보다는 그저 법당에 앉아 흐르는 정근 소리만으로도 위안을 얻고 돌아갔습니다. 스님의 정근은 더 이상 스님 개인의 수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법이 되었고 삶을 덮고 있던 업장의 안개를 걷어내는 부드러운 햇살이 되어 마을과 산중에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한 젊은이가 스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제 삶은 왜 이리 막혀 있는 것 같을까요? 하는 일마다 틀어지고 사람들과의 인연도 자꾸 끊기기만 합니다. 스님은 조용히 목탁을 들어 3번 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아직 말을 아끼지 못하고 생각을 멈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은 삶을 쌓는 벽돌과도 같아서 쌓는 말이 복을 이루고 헐어버리는 말이 업장을 낳습니다. 정근은 그 말의 방향을 바꾸는 수레의 손잡이와 같습니다. 그 수레를 돌릴 줄 아는 이가 자신의 운명을 새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젊은이는 법당에 머무르며 조용히 정근을 시작하였습니다. 며칠 뒤 그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스님, 정근을 하다 보니 제 안에서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솟아오르다가
어느 순간 그 생각들이 조용히 흘러가더군요. 이게 업장이 녹는다는 걸까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였습니다. 그대의 말이 맑아지면 그대의 운도 맑아집니다. 정근은 그대 입에서 나와 세상을 바꾸는 파동이 되며 그 울림이 바로 복의 길이 됩니다. 스님은 그 말을 마친 뒤 다시 법당에 앉아 조용히 연부를 이어가셨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말이 곧 복이 되고 복이 곧 길이 되게 하소서. 그날의 정근은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부드럽고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결은 해산 스님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려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산사의 봄은 조용히 피어났습니다. 눈에 띄게 환한 것도 아니었고 화려한 색채도 아니었지만 나무 끝에 맺힌 새싹과 바람 끝의 향기로 누구든 그것이 변화의 징조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해산 스님의 정근 소리도 어느덧 사계절을 돌고 돌아 그 깊이를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루에 몇 번의 정근만으로도 스님의 마음은 고요하게 가라앉고 그 울림은 산을 넘고 마을을 넘고 인연의 그물망 속으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정근을 들은 이들 중에는 분노로 가득 찬 자가 미소를 배웠고 절망 속에서 헤매던 이가 다시 삶을 향해 한 발을 디뎠으며 말을 잃었던 아이가 자비의 언어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해산 스님은 법당 앞 연못가에 앉아 부처님과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긴 대화가 없어도 함께 있는 고요함만으로도 충분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해산아, 이제 그대는 말의 힘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알겠는가?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였습니다. 예, 스승님 처음에는 정근이 제 업장을 씻는 도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말이 곧 마음이며 그 마음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것을요. 말은 곧 씨앗이며 그 울림은 복의 뿌리가 됩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말은 업의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그대처럼 자비를 담아 정근을 하는 이는 말을 법으로 바꾸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느니라. 착한 말 한마디가 백컵의 업을 사르고 지혜의 말 한마디가 천생의 어둠을 비추느니라. 그날 밤 스님은 법당에서 마지막으로 정근을 시작하셨습니다. 더 이상 업장을 녹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연의 일부가 되어 흐르는 물소리처럼 삶의 일부로서 흘러나오는 자비의 울림이었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그 소리는 이 세상의 그늘 아래 앉은 이름 모를 중생들에게까지 닿기를 바라는 무언의 기도였습니다. 스님의 정근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 기도로 남았습니다. 그 진동은 한 마을을, 한 세대를 넘어 다른 이의 입과 마음으로 이어졌고 자비와 복덕의 씨앗으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해산 스님은 말이 곧 운명이 된다는 것을, 그 말이 업을 지울 수도 복을 부를 수도 있음을 몸과 마음으로 완전히 깨달으셨습니다. 말의 진동은 단순한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부처의 자비요, 세상을 잇는 업장 소멸의 길이며 복을 만드는 운명의 바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같이 이어지는 말과 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 말들이 때로는 누군가를 웃게 하고 때로는 깊은 상처를 남기며 삶의 흐름을 이끌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은 업의 씨앗이요
복의 뿌리이며 삶을 밝히는 불빛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매일같이 나누는 한마디, 마음속으로 되뇌는 그 연불 한 구절조차도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의 진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진동은 내면을 정화하고 업장의 어둠을 녹이며 마침내 복덕의 기운으로 피어오릅니다. 정근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이라는 도구를 통해 마음을 다듬고 인연을 맺으며 삶을 이끄는 수행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그 수행은 언젠가 반드시 우리 삶의 외곽에서 중심으로 스며들어 삶 전체를 부드럽게 변화시키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말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업장이 무너지는 순간은 바로 진심에서 우러난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정근 수행은 그런 말의 울림을 마음에 심고 그 씨앗이 자라 복의 나무가 되기를 기원하는 지극한 자비의 길입니다. 이 이야기를 따라온 여러분도 어쩌면 지금 이 순간 한 구절의 말이 남긴 상처와 한 구절의 말이 전한 위로를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그 마음을 정근 속에 담아보시길 권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 그 짧은 한마디가 오늘의 업을 씻고 내일의 복을 불러올지도 모릅니다. 부디 말의 진동이 여러분의 삶에 자비와 평온 그리고 복의 물결을 일으키기를 진심으로 발언드립니다. 나무 아미타불.